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영만 형제님 퇴원하셔서 거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잡이 아주 스키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까먹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것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와 같은 머리로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삶의 행동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끊겼던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는요 새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며 살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영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갈 곳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는 삶의 행동과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뭐로 산다? 예, 어디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산 16명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자신이 존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은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처럼 산짐을, 즉 우리 몸으로 영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날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바로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조금 더 여러분 이제 깊이 있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하는데, 과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이 잡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에 대한 영적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영적 전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계시죠?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야, 이 답에서 이렇게 나오니 내가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네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이제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세상에서 영생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셨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제 항상 그럴 때는 이제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세상에서 나를 불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기록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손에서 멸망의 세상에서 지옥에서 영생의 나라로 빼내주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멸망을 당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육비에 새기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결한 성도의 삶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인데, 내 몸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누구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생활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멍에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멍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멍에란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평야지대에서는 보니까요, 평야지대에서는 소 한 마리에 하나씩 있지만은 산간지대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 밭을 갈기가 어려우니까 소를 소 두 마리당 하나씩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연합이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를 위해서 오직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의 성품이 있어서 돼지들끼리 진흙구덩이에서 같이 뒹굴며 살고, 여러분 양은 양의 성품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듯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은요, 거룩한 심적인 성품이 있어서 결코 성품이 다른 무리들과 합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육기에 꼭 새기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신의 성품에 차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신의 성품을 갖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되고 합병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이동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함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관대하고 포용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깔끔하게요, 연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함께 구슬하거나, 여러분 돼지머리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을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가증한 행위를 기뻐할까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일에 함께 교제하고 죄와 불법을 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벨리알은요, 사단과 마귀를 의미하고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코 연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 지금은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분명히 건물을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힌두교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불교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은 또 이제 모슬람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은 또 이렇게 기독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는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가증한 행위를 목도하게 되면 함께 하지 말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지금 이 나와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세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 분명히 선택할 일이 생겨요. 너 예수 믿겠느냐, 우상 숭배하겠느냐, 여러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서 그 안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그날이 오면요, 적그리스도가 사랑과 평화라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등장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연합과 사랑과 화평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연합은 결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1920년대 당시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독일의 그 볼륨 하르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설교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독교의 주권을 세우는 정권 교체의 투쟁이었다. 여러분,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 전면적인 투쟁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과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투쟁이 완전히 종결되며 평화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갈급한 소망이 불타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평화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오는 평화여야죠. 마귀와 타협하면서 화평과 영원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귀와의 투쟁이 없이는 평화와 연합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죄는요, 투쟁의 대상이지 화목하거나 연합해서는 결코 안 되는 대상이에요. 사랑과 화평과 연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원수 마귀와 화합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화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배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죄라는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저는요, 내 죄, 내 수악한 더러움을 너무나 알고 그거를 다 쏟아냈기에 내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죄가 많더라고요. 정말 죄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요,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그 사람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와 타협하며 마귀 앞에 무릎 꿇어가면서 화평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대상을 혼돈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목사가 잠잠하게 죄 지어도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목사면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 좋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분명히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찔림을 받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요 부패하여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 조달을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자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5장하고 95개 조항의 한 고문을 비텐버르크 그 대학벽에 붙이면서 투쟁할 때, 그러니까 1527년 4월 17일 칼 5세가 그에게 보름수 위에 출두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출두하라고 하면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출교당하거나 죽을지도 모르니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름수에 있는 모든 집 기와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노라며 출두했어요. 야, 이거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루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며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보름수에 참석했지만 오히려 그가 죽지 않고 흑암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는요 항거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지 아세요? 셀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오늘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때 중세교회로 돌아가서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화형시켜 죽입니다. 쇠꼬챙이에 찔려서 죽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지만 오늘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는 광고를 안 드리겠지만 이따 광고 드릴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죽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따 광고 시간에 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 민스턴 신앙의 고백에 보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속히 가기를 미루다가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이제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야 오세요? 왜 이제서요? 예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라고 슬퍼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잠잠하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며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심장 판막증으로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을 보니까요, 얼마나 상황이 딱한지 수술비도 없습니다. 도와줄 가족도 형제도 없이 혼홀단신으로 이제 귀촌하여서 시골에 빈집을 얻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4개 중에 판막 중에 3개가 고장이 나서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답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참 그런 거 보면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좋은 곳입니다. 아멘.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수술비 500만 원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날짜를 잡고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의사가 이제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워낙 위험한 수술인지라 보호자가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재정당남 장로님이 친척이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가 되기로 하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데, 글쎄 이 의사가 계속해서 보호자가 된 목사님과 장로님을 찾아와서는 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아시지요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 이분은 수술 도중에 죽을 수도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겁이 난 거예요. 고장이 4개 중에 3개가 고장이 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도 이제 이 의사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길래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됩니다. 의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하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수술에만 전념을 드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수술하다 죽게 되면 천국 가서 좋은 거고, 다시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좋은 걸 아닙니까? 그러니 의사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 믿음이 없던 이 의사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수술할 의사들은 심각해서 마음을 졸이는데, 어째 저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태평하게 하는가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대성공이었어요. 수술을 집도하는 그 수석 의사가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사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라며, 이거는 기적입니다라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현실에 따라 현실을 맞닥뜨리면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시련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길주의 영감인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면서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과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약속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 깨끗게 하라고 합니다. 깨끗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 나는 깨끗해 안 하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영과 육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요, 이를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죄악이라면
영적으로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며 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이란 얼마만큼 정결해야 한다고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영과 육을 늘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은요, 죄악된 것들에서 떠나 거룩한 자들이 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아셨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확실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분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영적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아셨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가지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지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솔라데오 글로리아, 우리 한번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